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주의 백성들 주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려지는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참회와 사죄 시간 갖도록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한 주 안에서 정말 온전하게 삶을 살았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하고 또한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과 제약들이 있다면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나아가 귀한 은혜의 시간 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주님의 존전에 저희를 받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마음으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세상 만사 모든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힘과 능력을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성시교도 갑니다. 성시교도 37번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한 방패와 성성패가 되시나니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죄악이 이들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게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10장 찬송하도록 합니다. 예배를 위해서 청정길 장로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선물로 주신 주님, 어김없이 돌아오는 계절의 변화로 나무 잎들이 하나둘 물들어가는 아름답고 풍요로운 초가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옵나이다. 무더웠던 지난 여름의 햇살로 익어가는 가을의 길목에서 주님의 은총과 긍휼함과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도 감사하지 못했던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시고, 저희들 가난하지만 인색한 마음을 버리고 작지만 정성껏 드림으로 주님께서 주신 축복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전에 드리는 예배가 첫 열매로 시작한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들 삶을 내려놓는 야곱의 제단이 되게 하시며,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는 겟세마니의 동산이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의 풍랑 속에 동화되어 살아온 조급하고 부족한 저희들이 이기적인 삶을 이 시간 주님 전에 내려놓습니다. 가는 길에 큰 돌보다는
작은 돌에 넘어지듯 작은 유혹과 사소한 시험에 넘어지는 이런 저희들의 약점을 아시는 주님, 흔들릴 때마다 말씀으로 치유해 되도록 항상 동행하시옵소서. 또한 낮아지고자 하면 높아진다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자기만의 이익을 구하는 이기적인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모든 것을 나누고 양보하는 낮은 자세의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교회 안에 다양한 지체를 세워주셨던 주님, 모든 섬김과 헌신한 일이 다툼과 시험 없이 항상 기쁜 마음으로 섬기게 하시옵소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며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나온 이 성전에 주님의 이유와 음성이 들리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서 말씀을 선포하신 이창성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함 주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지자가 사라진 이 시대에 광야에서 외치는 울부짖음같이 담대히 전할 수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의 귀와 마음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오로지 힘든 교회를 위해 희생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이 어려운 공동체를 이끌고 나갈 때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능히 이겨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오며 저희들의 삶이 늘 찬양으로 감사하게 하시옵소서. 각박하고 찌든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지만 제자의 발을 씻긴 그 사랑의 손길을 느끼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간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 본문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닌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호산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그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그것이 우리가 느낄 때 부정적으로 이렇게 느껴지진 않을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이 믿음을 강조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하고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아니면 어떻습니까? 그 신앙생활 그 모든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에 대한 이 정의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는요, 믿음에 대한 자신의 그 이해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우리 이 시대에 믿음에 대해 바르게 알고 있는 사람은 나 혼자뿐인 것 같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요,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믿음에 대한 올바른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시대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시대가 악하게 되면 이 사람들의 그 어떤 그 신앙이나 그 믿음의 모습이 진리를 떠나가는 그런 모습 속에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참다운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오늘 본문인 11장은요, 믿음장이에요. 우리가 그 히브리서를 지금 새벽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는데 너무나 이 믿음에 대한 중요한 그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본문으로 오늘 잡았습니다. 히브리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로 개종한 그 유대인들이죠. 그 주위시 크리스천들. 이 사람들이 개종을 하고 난 다음에 자기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았어요.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핍박과 박해, 시련과 고난,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게 무엇이에요? 배교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믿음을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기자는 1장에서 10장까지 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핍박과 시련 중에도 신앙을 지켜야 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그 숭배하는, 유대인들이 그 숭배하는, 신성시하는 뭡니까? 천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월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 모세, 그리고 대제사장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라고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우월성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11장에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믿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한 정의와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의 모범된 모습들이 어떤 것인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 내용을 기록할 때에는 이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은 핍박과 어려움을 겪었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고통을 당했고 집과 재산들을 빼앗기는 경우, 강탈당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공동체에서 외면당하는, 소외되는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생명의 위협을 그들이 느끼기도 했어요. 신약의 이 배경을 보면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그 기독교인들을 핍박한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선민이에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처음부터 세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긍심이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강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준 그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멸시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우월함을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자랑하고 그 하나님께 받은 그 율법을 생명처럼 여김으로 인해서 그것을 지켜 행할 때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얘기죠.
그런데 반면에 기독교의 교리는 어떻습니까?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믿음, 그 교리는 무엇이에요? 오직 행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대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그 유대인들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은 말 그대로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신성모독을 하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핍박을 하고 가해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잘 나와 있죠. 제일 가장 우선적으로 보면 누구예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그 복음에 그 마음에 뜨거움이 있었어요.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아가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그에게 돌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돌에 맞아 죽는 일이에요. 돌에 맞아 죽는 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런가 하면 그 이후로 믿는 사람들이 흩어지죠. 사방으로. 흩어졌을 때 바울이 어떠한 일을 하나요? 그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다메섹 도상까지 가서 그들을 죽이려고 혈안이 돼 있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바울이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해하는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가 그 시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로마 제국에서 핍박을 하는 것은 어떤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당시대의 최고의 나라예요. 당대의 최고 그 모든 나라들이 그 로마의 식민지 안에 있었던 얘기죠. 근데 이 로마는 다신교예요. 그래서 그 여러 그 신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일신을 믿잖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제국에서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로마에서 다 내어 쫓았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기독교인들 역시 어떻습니까? 그들이 추종하는 것이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을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이러한 교리를 가지고 그들이 있으니까 그들 마음에 이제 미움이 생긴 거죠. 로마가 자리를 잡고 강대해지니까 이 로마에서 행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황제를 신으로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처럼 섬기기를 그렇게 원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이를 따르지 않으니까 로마의 그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 화재를 일으킨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들을 잡아서 사자의 밥이 되게 하고 화형에 처하고 이라고 수천 명이 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핍박 속에서 어떻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이제 흩어지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더 이상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 보면 세상적으로도 힘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영적으로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내려놓고 떠나는 거예요. 배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배교하는 그 사람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히브리서를 쓰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러한 핍박과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믿음을 지켜야 한다. 신앙을 지켜야 한다.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 위에 세워져야 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11장을 믿음장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그 참된 믿음, 그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길 원하는데 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 실상이라는 헬라어 휘포스타시스라는 이 말은요 아래에 서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 새벽 설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지금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 여러분 제 하체 쪽이 보이지 않고 상체만 보이지만 제가 지금 무엇을 기초하고 서 있다는 것은 알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쫓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실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그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그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 출애굽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들의 이제 그 고통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난 다음에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어요. 그 말씀을 붙들고 모세는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출애굽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그 가나안이라는 땅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의 생각에는 정말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을 하는데 보니까 홍해가 막혀있고 애국 병사들은 쫓아오고 실상 출애굽을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와 환난과 어려움을 당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환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기적을 보여주셨어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그러면 그 기적을 눈으로 보고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믿고 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들의 삶을 이렇게 보게 되면 광야에 나와서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이 삶에 여러 가지 그 문제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속에 뭐가 생깁니까?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불평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보이지 않는 그 실상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나안 약속의 땅을 바라보지 못하고 순간 눈에 보이는 자신들의 환경과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애굽으로 다시 종살이로 돌아가서 사는 것이 더 우리에게 유익이 있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결과적으로 그들은요 약속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구원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과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는가? 이 모세가 이 약속의 땅, 이 광야를 지나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고 이렇게 12명의 정탐꾼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이 다 그 가나안 땅을 보고 난 다음에 돌아왔단 말이에요. 모두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우리가 정탐하고 오니까 그곳에는 젖과 꿀이 흐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풍요로움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이구동성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그러나 그 가나안 족속들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할 뿐 아니라 아낙 자손을 보았다. 그러니까 거대한 그 사람들을 보았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신들은 메뚜기와 같다. 이 전쟁은 우리가 싸우면 100점 100패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마음으로 전쟁에서 졌다고 포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생각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본 것이 아니라 무엇을 봤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본 거예요. 그 언약을 바라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그 두 사람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속에 막 소망하고 내가 아이들이 건강하게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학교 가고 아니면 내 삶이 행복하고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그 바라는 소망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이 믿음을 전제로 하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서 이 바라는 것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은요 이 속에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진리가 숨어져 있단 말이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돼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을 소망한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 속의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살지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살아간다라는 것,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 이것을 바로 이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참된 그 믿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구약에 신구약 구약 성경 말씀으로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은요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종말이 오고 심판이 오고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도 그 보이지 않는 그 미래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바라보고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도마가 나오죠. 여러분, 도마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누누이 말씀하셨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까지 됐으면 부활을 기대해야 되는 게 당연히 제자로서 해야 할 그런 마음의 자세인데, 이 도마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그 자리에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예수님을 다 만난 그 제자들이 도마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예수님께서 실제적으로 부활하셨다, 이제 부활하셨다는 걸 눈으로 보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대로 전한 거예요. 본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그것을 믿을 수 없다. 여러분, 불신도 이러한 불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 이성, 내 생각으로 믿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을 쫓고 우리 생각이나 지식대로 판단하고 쫓아가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것을 참다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한지, 그거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어요. 내가 믿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아니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예수를 믿고 있는 건지,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내가 내 목적을 가지고 내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닌지, 이것에 따라 참된 것과 거짓 신앙, 거짓 믿음이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믿음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음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나는 구원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은 항상 이신득이를 강조했죠.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게 되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믿고 싶고 내가 행하고 싶어서 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베풀어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 주시기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세전에 세상과 구별해서 예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공로가 있고 내가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선 것이 아니라는 것, 이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을 보이는 대로 믿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증거해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하나님의 나라를 아무나 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하는데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지 않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도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나가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말씀에서 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뭐죠?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 로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 전체 이 진리의 말씀을 내가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은 그 진리의 말씀을 성령이 밝혀주기 때문인 거예요. 주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가 믿고 내가 자랑하는 그 모든 것이 허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이 진짜 온전한 믿음인지 어떠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해야 하는지 그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의 이 5대 강령 중에 네 번째 보게 되면 불가항력적인 은혜라는 이러한 그 교리가 있어요. irresistible grace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꼼짝 못하게 한다 이거예요. 꼼짝 못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면요.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하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대로 우리의 삶이 인도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사용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축복 속에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산다는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인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두 명의 선진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4절에 보게 되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의로운 자라 얻음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의로움을 부어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이 4절에 보게 되면 아벨은 가인보다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다. 그 의로움이 하나님의 의가 아벨에게 전가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벨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하는 그러한 칭찬을 듣게 된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믿음의 시작이 어디서 출발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요. 내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가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공로 그런 것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이룰 수도 없고 의의 자리로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는가?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아벨은 그 짐승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그 땅의 소산을 드렸기 때문에 받지 않았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가인과 아벨은 율법 이전의 사람이에요. 율법 이전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율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제물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이렇든 저렇든 자신들이 처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중심이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렸는가? 믿음을 가지고 제물을 드리지 않았는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을 때
아벨과 그 제물은 받았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자리로 나오잖아요. 그죠? 예배 자리로 나오는데 형식적인 마음으로 그냥 내가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그냥 그것이 익숙해져서 뭔가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면은 좀 허전한 것 같고 이러한 마음으로 예배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것도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드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그 제물을 가지고 많은 제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유대인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들 내가 이 양과 숫 염소와 그 피가 모자라서 그 너희들에게 이런 걸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너희는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지 않다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는, 형식적인 제사는. 우리 안에 갈급함이 있고 정말 나를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전심으로 하나님께 나를 돌아보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얘기죠. 내 안에 죄악의 문제들, 내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들이 예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치유함 받고 용서함 받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아벨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또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그 본문 그 5절에 보게 되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 지금 옮겨졌다 세 번 반복하는 건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망 권세가 들어왔어요.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런데 에녹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 죽음을 겪지 않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 이 얘기는 무엇이에요? 사망 권세를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사망 권세, 사망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도록 그를 인도한 거예요. 그러면 이 에녹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같은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창세기에 보면 이 에녹이 지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여겼다고 그러는데 왜 기쁘게 여기셨는가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가 하면 창세기에 그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면 에녹은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믿음은요, 그냥 자신이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덮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고 함께 같이 하니까 어떻습니까? 그 에녹이 죽음 사망 권세를 겪지도 않고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이러한 축복이 임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그 의미는 무엇이에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참 포도나무와 그 가지에 대한 그 열매에 대한 그 말씀이 나오죠. 하나님을 농부로 비유하고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비유하는데 만약에 이 가지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농부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쳐버린다고 그랬어요. 왜? 열매 맺는 나무를 위해서 불필요한 가지는 다 쳐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쳐버린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그 나무와 떨어지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불에 태워져 버린다. 심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똑같이 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그 은혜의 확신, 그것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참 구원을 얻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어떤 그 바라는 마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붙들었을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정하시고 만세전에 구원의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예배 자리로 나오게 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마음속에 우리가 이 예배 드리면서 항상 갈구하고 기도해야 될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 속에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으로 되지 않지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덮어 주시면 그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분명히 서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고 간구하고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여러 가지 시련, 환난, 어려움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상황을 보면 암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가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을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축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참된 믿음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언제나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그냥 형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그냥 이민생활이 고달파서 이렇게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에 담대한 믿음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주님 전에 나올 때 정말 그 은혜를 사모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심령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봉헌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삶을 주장해 주시고 복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사랑을 마음속에 담아 각종 모양의 헌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바친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그들 마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복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세상 속에 살아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물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있다 보니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번 28일부터 30일까지가 추석입니다. 한국의 추석. 그래서 우리 미국에서 추석을 특별하게 이렇게 지키시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우리의 나라의 그 명절 함께 기쁨으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광고에 제가 내놨는데요. 우리 변종덕 집사님 이제 9월 26일 화요일 오후 5시입니다. 우리 본당에서 명예장로 임직식을 합니다.
제가 순서지를 카톡방에 뭐 보내드릴 거예요.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 보게 되면 뉴욕에서 그 뉴욕 목사회 목사님들이 많이 오세요. 멀리 뉴저지가 아니라 이제 뉴욕에서 오시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행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분들은 참여하셔서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죠. 그래서 같이 참여하셔서 축복하시고 사랑의 교제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월 8일 10월 8일 둘째 주거든요. 그 둘째 주에 저희가 그 애플 피킹 그 계획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준비 제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정도는 한번 그 잠시 한번 갔다 올 거고요. 이 모든 행사가 잘 치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서로 인사들 한번 하시죠. 예. 주일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고맙고 사랑합니다.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능지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위에 아무 짐도 없어도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인도하심이 오직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화답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리사이드 교회 성도들 위에와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